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들은 대부분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익히 사랑하십니다. 충분히 사랑하시는 거죠. 잠깐 안경이 자꾸 성이 갈게요. 주님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산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갚을 수가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일 뿐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뿐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익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같이 나타나셨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오게 되어진 것도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였던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어느 제자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줬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이 막중하겠지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여종의 말에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라고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였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수많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주님은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는 것이죠. 실패했던 베드로, 그리고 낙담했던 베드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베드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크고 작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땐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크고 작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이건 5달란트 받은 자이건 그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간다라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하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조금 완화해서 말한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할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오늘 표현한 것처럼 그 표현 그대로예요. 주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을 내가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백은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저를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다 아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충분히 아시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그 무엇으로 기도한 겁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니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꿈 꾸면 다 이루어져요? 아니죠. 노력해야죠.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내가 달나라에 가고 싶어. 달에 가고 싶어. 열심히 노력하면 달에 갈 수 있어요? 안 가죠. 달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우주선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내가 타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타고 못 가는 거고 또 거기에 타려면 또 훈련을 다 봐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부적합한 사람은 못 하겠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구할 때도 내가 열심히 구하면 최선을 다해 구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가능하신 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복에 뒤어든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날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그러진 삶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전혀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이 나라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할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거둬가면 이 지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한 인생만 고치고 한 영혼만 구원하는,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한 나라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히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럼 망하겠죠. 인간은 늘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구해야 할 이에게 구하지 않고 헛된 것에 가서 비는 어리석은 자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외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왕권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복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다 깨어나는 것이죠. 요즘에 가끔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그 뉴스 나오잖아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사람이 눈사태로 말미암아 눈속 깊이 이렇게 갇혔는데 눈이 녹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시체, 못 찾던 시체들이 눈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눈이 녹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는 그 눈이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사람이 꽁꽁 언 채로 그 등산하던 사람이 죽은 그 시신을 찍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찾지도 못해요. 바다에 수장되어서 찾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은 우주여행을 가다가 미국에서는 우주 달 가려고 쐈다가 터져가지고 그 안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불살라져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이들, 전쟁에서 죽어서 뼈조차 아직 찾지 못한다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다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그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다라면 인간은 정말 악한 겁니다. 정말 악한 것이죠. 예수가 뭔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당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인데 왜 아닙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바이러스를 다 퇴치 안 시켜주냐? 야, 예수 믿는 너네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종식시키게 해달라고 해야지. 왜 종식을 못 시키냐? 라고 말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것을 종식시키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점령이 당하겠죠. 인간들은 그것을 인간의 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런 바이러스나 모든 것이 오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보십시오. 그 질병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까? 인간의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수많은 전쟁 물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들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게 행하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완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 앞에서 정말로 인간다운 진정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라면 겸손하겠죠.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은 우리한테 이런 질병을 보냈냐고 말하기 전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왜 안 하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를 알고 싶다라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간절히 우리의 죄와 이 나라의 죄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다니엘과 같이 타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면 왜 이러한 수많은 이런 환난과 고통들이 인간들에게 닥치는지 우리는 속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의 그 고난의 생애를 살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됐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믿는 자들은 선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있고 젊었고 막 모든 것이 혈기왕성할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 내 생명도 주를 위해 드리겠다.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위협이 오고 인생 위기가 찾아오면 그러한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더 기간이 지나고 어느새 새 속에 물이 계속 깊게 들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동안 주님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이속을 챙기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손손이 내어놓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부부들처럼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들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해요. 믿지 못할 게 나라니까요. 그러기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주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 주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영광을 입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어떤 요즘 유튜브를 다 보니까요. 어디 보니까 대만이었나 홍콩이었나? 거기에서는 어떤 그 배우가 상을 탔어요. 상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감사 소개말을 하는데 주기도문인가? 사도행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딱 읽고 끝내버렸어요. 소감이에요. 수상소감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죠. 믿는 연예인들이 많지만 저는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믿는다고 하면 보면서 막 요즘에 그냥 TV에서 술 엄청 퍼마시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막 다 술 퍼마셔. 술 먹고 드라마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능에서. 예전엔 예능 같은 데선 술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요즘엔 엄청 나오잖아요. 대놓고 나오잖아요. 믿는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마셔.
그런 건 아니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의 영광으로 옷 입어봤자, 아까 장님도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옷 입은 그 모든 것보다 뭐가요? 들의 꽃, 들풀이 입은 백합화의 그 영광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 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보화와 아름다운 것과 모든 것을 자기 몸을 다 치장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생명을 입혀서 들에서 피게 한, 요즘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나요? 폈나요? 지금 폈나요? 코스모스,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그 코스모스만 또 못한 거예요. 인간들은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누가요? 우리가. 바울이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가. 나도 로마 교회 지금 바울이 아직 못 갔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알지 못하나 그곳에 교회가 있어 그리스도라 칭하는 너희들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잘나냐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아세요, 나를. 네가 나를 안다고 하지 마. 나를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약함, 우리의 형편. 그래, 우리 인간은 서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늘 한계가 있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심한 병에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열심히 고쳐요. 그러다가도 더 이상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병원이나 아니면은 연세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 언젠가도 저 세브란스 가서 들었는데 얘기하더라니까요. 의사 선생님 저 고쳐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예수님이 고치지. 그런 거예요. 의사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고쳐.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해요. 망해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주님 반드시 있어요.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시죠.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주님은 아시죠?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 거지가 다 돼가지고 내가 자존심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다시 가. 그게 아니라 그지꼴이 돼도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기적 기어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요. 왜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라면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찬은 요즘 못하잖아요. 성도가 특히 많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무시로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도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오늘날과 같은 때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면서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래서요?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휩쓸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누가 시대를 분별한댔어요?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 그래야 기도할 수 있죠. 누가 이렇대더라. 어떤 정치인이 이렇대더라. 어떤 교육자가 이렇대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말은 참조일 뿐이고요.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런 때일수록. 위기가 찾아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흔들린다니까요. 모든 것이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을 때는 교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뚝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연약해진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연약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겨내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먹고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떡 먹어야죠. 근데 떡에 한 움큼도 없어가지고 한 조각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니요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세요.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할 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이에요. 주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맨 처음 뭐가 놓아지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요. 근데 기도가 아니라 한탄이 되지. 한숨이 되는 거야. 한숨이 변해야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한숨이 돼. 그냥 넋두리야. 넋두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말씀이 사라져요. 그것은 반드시 정이 오는 수순이라니까요. 근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말씀과 한숨과 넋두리하면 기도가 돼버려요. 이걸 다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된다고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 되게 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면 너희가 구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주님의 나라로 갈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원하시는 건 그거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저 지구상에 거하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 언제나 저 고통을 다 멈추게 하고 이 천국에 와서 살게 하고,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를 말씀은 주님은 나를 다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자, 주님께 쓰임 받는 자, 주님의 영광을 옷 입는 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또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를 받아주옵시고, 선으로 하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배에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예물과 함께 죄 사랑 거룩한 자녀를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